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마카베오기 상권 1장부터 7장까지의 심오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기록인 마카베오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울림을 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히 헬레니즘 문화의 물결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유다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카베오기 상하권을 구약 성경의 일부로 인정하며 그 역사적,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카베오기는 기원전 2세기경 셀레우코스 왕조의 종교 탄압에 맞서 싸운 유다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신앙과 전통을 수호하기 위한 마카베오 가문의 용감한 활약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 회복과 하스몬 왕조의 건립 과정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카베오기 상권의 주요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카베오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이후 서아시아 지역에는 그리스 문화, 즉 헬레니즘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문화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유다인들마저 그 매력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고유한 풍습과 율법을 등한시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동화는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개인의 이성과 육체적 아름다움을 중시했으며 이는 유다교의 유일신 사상 및 율법 중심의 생활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그리스식 교육을 받고 그리스식 복장을 하며 심지어는 할례를 감추는 수술까지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다교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고 민족의 정신적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고 유다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현현한 신이라고 칭하며 유다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모독했습니다. 그의 탄압은 매우 잔혹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여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렸으며 이는 유다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또한 유다교 의식을 금지하고 율법서를 불태우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죽이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유다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다인들의 깊은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타티아스가 있습니다. 그는 요야릿 가문이 사제로서 안티오코스 4세의 종교 탄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용기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5 아들과 함께 유다교를 지키기 위한 성전에 나섰습니다. 마타티아스의 결단은 유다 민족의 저항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 이교 제사를 지내려던 유다인을 죽이고 왕의 관리마저 처단하며 반란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당시 헬레니즘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많은 유다인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또한 아버지의 신념을 이어받아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마타티아스의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베오 또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카베오라는 별명은 망치를 의미하며 그의 용맹함과 전투력을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유다는 그 뒤를 이어 반란군을 이끌고 셀레우코스 군대와 맞서 싸워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유다인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유다교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유다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으로서 앞서 언급했듯이 유다교를 탄압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잔혹한 정책은 유다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마카베오 항쟁이라는 거대한 저항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려 했으나 오히려 유다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민족의 단결을 촉발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마카베오기 상권 1장부터 7장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상세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 마카베오기 상권 1장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등장과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이 분열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는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죽음 이후 그의 장수들이 제국을 나누어 통치하게 되면서 유다 지역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번갈아 받게 됩니다. 특히 2장에서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과 그의 유다교 박해 시작을 자세히 다룹니다. 안티오코스는 기원전 169년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로마의 간섭으로 퇴각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분풀이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약탈합니다. 성전의 황금제단, 등잔대, 진설병상 등 값비싼 기물들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이후 기원전 167년에는 더욱 심각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는 유다교의 모든 의식을 금지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처형하며 율법서를 불태웠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행위나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었고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유다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자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많은 유다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으며 일부는 박해를 피해 광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1장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유다인들이 처한 위기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2장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과정을 그립니다. 바로 마타티아스가 모딘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왕의 관리들이 모딘 마을에 와서 유다인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했을 때 마타티아스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합니다. 이때 한 유다인이 왕의 명령에 순응하여 이교 제사를 지내려 하자 마타티아스는 분노하여 그를 죽이고 왕의 관리마저 처단합니다. 이 사건은 유다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마타티아스는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광야로 피신하여 숨어 살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모아 저항군을 조직합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마타티아스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자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잃지 말고 율법을 위해 싸울 것을 당부하며 특히 유다 마카베오를 군사 지도자로 시몬을 현명한 조언자로 임명합니다. 마타티아스의 죽음은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의 아들들에게 신앙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마카베오 항쟁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으며 유다인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장부터는 유다 마카베오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타티아스가 죽은 후 유다 마카베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항군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셀레우코스 군대와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합니다. 유다는 소수의 병력으로도 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먼저 시리아 총독 아폴로니우스를 물리치고 그의 칼을 전리품으로 차지하여 평생 사용합니다. 이어서 베드호론 전투에서는 시리아의 장군 세론을 격파하며 명성을 떨칩니다. 유다는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셀레우코스 정규군을 상대로 효과적인 저항을 펼쳤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으며
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았습니다. 유다의 승전 소식은 셀레우코스 왕조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유다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위한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 장은 유다 마카베오의 탁월한 군사적 리더십과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4장에서는 유다 마카베오가 유다 지역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막대한 군자금을 마련해야 했고, 이를 위해 페르시아의 부유한 신전들을 약탈하려 합니다. 그가 동방 원정을 떠난 사이 유다 마카베오는 성전을 정화하고 유다교 신앙을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성전을 차지합니다. 그는 성전이 이교 신상으로 더럽혀지고 희생 제단이 모독당한 것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유다는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정화하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며 성전의 모든 기물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64년 키슬레우 달양력 12월 25일 8일 동안 성전 봉헌 축제를 거행합니다. 이 축제는 오늘날 유다교의 하누카 축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성전 봉헌 축제는 유다인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정체성을 되찾았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다는 또한 시온산 주위에 높은 성벽을 쌓고 탑을 세워 성전을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이 장은 유다 마카베오의 영적 리더십과 유다인들이 신앙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염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5장은 유다 마카베오가 주변 이민족들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성전 정화와 신앙 회복 소식은 주변 이민족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을 적대시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유다는 암몬족, 에돔족, 필리스티아인 등 주변 민족들의 침략에 맞서 싸웁니다. 그는 갈릴레아와 길르앗 지방의 유다인들이 이민족들에게 박해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몬과 요나탄을 보내 그들을 구출하게 합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으로 가서 이민족들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많은 유다인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데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는 요새들을 함락시키고 적군을 섬멸하며 유다 민족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장은 유다 마카베오가 단순한 군사 지도자를 넘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군사적 역량과 백성에 대한 사랑은 유다 민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6장 6장에서는 유다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죽음을 다룹니다. 동방 원정에서 실패하고 큰 병에 걸린 안티오코스는 자신이 유다인들에게 행한 악행 때문에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고, 이는 많은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5세 에우파토르가 왕위에 오르지만 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총독 리시아스가 섭정을 맡게 됩니다. 리시아스는 유다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유다 지역으로 진격합니다. 그는 베추르 요새를 공격하고 시온 산에 있는 성전마저 위협합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리시아스의 군대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지만 워낙 병력의 차이가 커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갑니다. 이 장은 압제자의 몰락과 새로운 압제자의 등장을 보여주며 유다인들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비록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지만 유다인들은 여전히 강력한 셀레우코스 왕조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7장 7장은 데메트리우스 1세의 등장과 유다 마카베오와의 새로운 전쟁을 다룹니다.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안티오코스 4세의 조카인 데메트리우스 1세가 로마에서 탈출하여 시리아로 돌아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를 처형하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데메트리우스 1세는 유다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유다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알키무스라는 헬레니즘에 동조하는 대사제를 앞세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알키무스는 유다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며 접근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헬레니즘 정책을 다시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유다인들을 죽이고 잔혹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이에 데메트리오스 왕은 니카노르라는 유능한 장군을 보내 유다 마카베오를 진압하게 합니다. 니카노르는 유다인들에게 거짓 평화를 제안하며 유다 마카베오를 속이려 하지만 유다는 이를 간파합니다. 결국 니카노르와 유다 마카베오의 군대는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니카노르의 대군을 격파하고 니카노르를 처형합니다. 니카노르의 죽음은 유다인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고 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기쁨으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장은 유다 마카베오의 뛰어난 지략과 군사적 능력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다시 한번 승리로 이끌었음을 보여줍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끊임없는 침략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유다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마카베오기는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강조합니다. 유다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분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강요와 이교신, 숭배의 압력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약에 충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마카베오 가문과 유다인들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과 축복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마카베오기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정당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강력한 유혹과 압제 속에서도 유다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 유다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를 다루면서도 동시에 가장 빛나는 신앙과 용기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마타티아스의 결단과 유다 마카베오의 영웅적인 활약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굳건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유다인들의 투쟁은 결국 하스몬 왕조를 세우는 기반이 되었고 이는 민족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되찾는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싸울 용기와 지혜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던 마카베오 가문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카베오기 상권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